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른 수행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의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2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씌어 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여 이제 바벨론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망했는가? 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버리셨는가? 그리고 다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신앙의 질문들을 하는 그들에게 바로 이 열왕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또 율법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점점 이 솔로몬 왕이 타락해가는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10장은 이 솔로몬 왕이 통치한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가장 화려하고 또 최고의 때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도 또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안정되고 대외적으로도 다 인정받는 최고의 때를 보내는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 10장의 내용이거든요. 그 사바 왕국으로 추정되는 지금의 예멘 지역에 있는 그 사바 왕국으로 추정되는 스바 여왕의 이 방문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 극동에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는 그런 나라로서 대외적으로 다 알려진 그런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 최고의 전성기를 이제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미래는 너무나 어둡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그런 원인으로 또 제공되었다는 것이죠. 축복이 패망의 원인이 된다라는 이 안타까운 그 역사의 흐름의 조짐을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 솔로몬의 명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알고 있었죠. 뭘 알았냐면 바로 이 솔로몬의 이 명성, 그 명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온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의 한 나라의 운명은 단순히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그를 알게 되고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사실, 솔로몬도 이때 당시는 너무나도 잘 알았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솔로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우리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취하시는, 다시 가져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는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가장 축복된 시간, 가장 안정되고 가장 우리가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찬송가 가사 몇 절만 읽어도 아마 동의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좀 전에 불렀던 288장 후렴구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알 때, 그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성도는 가장 축복된 시간을 또 보내게 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그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체가 가장 평온하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살아갈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흔들림 없이,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자체가 가장 축복된 때입니다. 굳이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성도는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는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받은 축복 하나하나 다 누구에게부터 왔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그 소망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곳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솔로몬 왕처럼 어쩌면 이 받은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하여 다른 곳, 다른 신, 다른 방법, 그것이 바로 불행의 시작이자 죄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우리는 알 때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약 역사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름받음과 세워짐과 또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저수지가 아니라 저수지를 만들어서 더 넓히는 것이 아니라 강이 되어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뭐냐면 축복을 그 주신 이유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당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들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북극 강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그 많은 부를 주신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방에 있는 모든 신들이 헛된 신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불법과 거짓이 난무한 그 땅들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나라의 나의 신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된 하나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바로 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 성전 기도의 그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이 국내외적인 이런 최고의 축복, 그 축복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받은 모든 축복으로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 꿈을 이루어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어쩌면 이 이스라엘 역사의 다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최고의 영광의 자리,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오히려 타락의 길로 떨어져 가는 것이 이 다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의 문제가 무엇인지 1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의 타락의 모습에서 그 징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이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 왕의 이 타락의 징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첫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또 자신의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그 타락의 문을 열어 놓아버립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결국 그가 받은 모든 축복과 지혜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이런 악용하는 그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은 이전에 없던 방법, 이전에 나에게 없던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흐르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는 그 삶을 사는 것,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모으셨고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도의 참된 교제와 또 그 누림을 통하여
또 더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루를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복, 더 많은 복을 받고 자랑하고 더 키우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주신 복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새벽을 주시는 또 이유일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 그 자체를 자랑하는 것, 내가 이렇게 부유하다, 또 이런 것을 만들었다 라는 이런 교만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들을 멈춰버리면 더 많은 복, 더 많은 것을 키우는 것에 가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의 처세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새로운 날, 그리고 물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주신 복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자리를 확인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그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축복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근원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또 큰 것인지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주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누리고 사용할 것인가에 이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한 솔로몬 그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자리까지만 있다라는 것, 이 열왕기상 10장까지만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11장이 타락의 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에 더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 또 이 하루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솔로몬의 이 왕의 이야기를 또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열왕기 상 10장의 이 말씀 정말 누가 봐도 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웅장함의 그 나라의 부국강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11장에서 또 이 솔로몬과 그의 나라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신 그 축복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방법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틈이 생기고 다른 곁에 있다면 다시금 그 마음을 접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솔로몬이 걸었던 그 배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로 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신 복을 또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흘려보내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정교회 120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독해 주신 이 축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단임 목사님을 또 청빙을 하고 교회에 분립하는 이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 그 자리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춘대학을 이곳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 함께 먹으며 얘기하며 노래하며 배우는 이 시간, 즐거운 때를 보내게 해주시고, 동시에 하나님 이 감종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그 복음이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교회의 방문이 넘어 천국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DI 1단계 2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배우며 또 전달하고자 하는 그 훈련 속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그 기쁨을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잘 증언하는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이 훈련 가운데서도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세속식반 바울, 파랑새, 에베네셀반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배우는 이 복음, 하나님 이 아이들의 영혼을 살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복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 한 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대원 발전 기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갑니다. 우리 교회가 신대원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작은 섬김이지만 고려 신약 대학원이 또 목회자 양성을 위한 그 걸음에 작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걸음이 또 신대원생들에게 또 신약 대학원에게 작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고신 총회 주관으로 다음 세대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 교단 안에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모임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고신교단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많은 우리 교육자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또 고민하여서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주님, 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